안녕하세요, 채환님. 어제 강의 듣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친정어머니 모시고 산책 겸 맛있는 거 사드리고 놀다 왔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 했습니다. 채환님 덕분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원한의 마음, 부모님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 부모님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도 또한 그 윗대 부모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때는 굶주리고 힘들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삶의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의 대부분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6.25 세대 또는 일제시대.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사랑과 존중과 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삶을 살다 보니까 관심과 사랑을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그 경험치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고 그냥 인정하면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고아원에 버려졌던, 부모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의 고통의 순간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하더라도 이 순간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괴로움과 역경이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미 내 마음에 계산하게 되고 그 계산 속에서는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 오류 속에서 내 인생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시간만 수년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10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70대신 분이 찾아오셔서 명상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고 10대 때 느꼈던 부모의 행동을 아직까지 70이 될 때까지 60년 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무명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식물원에서 두루미 한 마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서 물에 다리를 담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미를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두루미는 지금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저러고 있어. 아니야, 엄마. 저 두루미는 지금 잠자고 있어. 옆에 남편분은 아니야. 저 두루미는 지금 명상하고 있어.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 늙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새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면 앉아있는 두루미가 인간들의 이런 생각을 보면서 나를 잘 이해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까요? 그 두루미를 알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어요. 자, 심지어 여러분은 두루미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이해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이라고 해도 2를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2를 생각합니다. 제가 2라고 해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관점의 기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다른 단편적인 다른 면을 보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귀찮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던 대로 보고 듣던 대로 들어요. 똑같은 쇼핑몰을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신발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옷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찾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귀금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금속방만 보입니다. 우리처럼 자연을 좋아하고 또는 산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산 쪽으로 움직이고 자연 쪽으로 자주 가고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쇼핑몰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움직이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점에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릴 적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할 뿐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네라고 인정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일을 안 했는데 여러분을 누군가가 비방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구나라고 인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런 존재는 무조건 나타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작정 칭찬하고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푼다면 그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의심할 필요 없어요. 호의를 베푸는구나. 감사하네. 그러면서 호의를 2개 받았다면 내가 2개 다 해주면 좋고, 아니면 1개 정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다음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예요. 이걸로 끝. 다만 이렇게 모든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면 빗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확철대오입니다. 한여름에 맴맴 우는 매미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참새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짹짹거리는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참새네, 짹짹, 인정 끝.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아침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걸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는 이런 아이, 끝. 내 남편은 이런 사람, 끝. 여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 인정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수행이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내 수행인 거예요. 수행자는 다만 이렇게 마음 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내 인생을 만들어준 부모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낳아준 것은 은혜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부모는 다만 나를 낳아준 사람, 이 세상의 공기를 쉬게 해주고 세상을 보게 해준 사람, 그 가치만으로 그냥 존재만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사람, 그게 부모라는 이름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수, 구, 초, 심. 수구초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숫자는 머리 숫자예요. 그리고 구는
언덕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언덕 쪽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초심은 뭐예요? 처음의 마음이에요. 옛말에 여우도요, 죽을 때 자신이 살았던 언덕 구덩이 쪽으로 죽기 전에 머리를 틀고 그곳을 향해서 생을 마감한다 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전사할 때 고향을 향해서 마지막 경례하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또는 큰 감사의 마음을 낼 때 우리가 고향을 향해서 삼배의 절을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의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내가 잠시 머물렀던 구덩이 같은, 우리가 여우나 늑대나 너구리라면 잠시 그 보금자리에서 거쳐간 시절이년 수구초심처럼 그저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너무 존중하려고 하고 미움을 없애려고 하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수구초심인 거예요. 여우 한 마리도 자기가 죽기 전에는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고향을 향하고 구덩이를 향해서 머리를 쪼아리는데, 우리 인간이야말로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 그날 우리가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함께 하듯이 그저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나를 살게 해주고 잉태하게 해주신 부모의 그 감사한 만큼은 그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자.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자. 그저 부모라는 존재로 인정하자. 더 이상 우리가 여우만도 못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런 마음 딱 낸다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은 안개가 걷히듯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화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의 집기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기 근처에 제가 근무하기에 어느 날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다가왔습니다. 최화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저는 의심 때문에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어때야 되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떳떳하다면 묵빈 대처하시고 어떠한 의심의 눈초리에도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랬지요, 훔쳤지요 하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근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굳이 그것을 내가 밝히고 왜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말하는 순간 뭐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왜 먼저 제발 저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또 믿어줄지 아닐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물었는데 저는 훔친 적 없어요. 제가 이 집기를 훔친 적이 없어요. 왜 저를 자꾸 그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상대방이 있죠. 회사 사람들. 회사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걸 믿을까요? 의심한 사람은 계속 의심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저 사람이 훔쳤던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옆에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친구도 아 그래? 정말 저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훔쳤을 거야. 또 이렇게 의심해요. 그리고 또 의심하고, 이 의심의 덩어리가 자꾸 더 커져요.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훔쳤다고 말하겠어? 에이, 훔쳤어도 훔쳤지 않다고 말하겠지. 이렇게 말과 말이 자꾸 덧붙여져요. 살이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거기에 살이 덧붙여지고, 본인이 어떠한 말을 해도 또 살이 덧붙여서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쪽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지 않았다면 묵빈대처하라. 내가 떳떳하다면 묵빈대처하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그 훔쳐간 사람, 도둑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 등에 누군가가 송곳을 꽂고 눈초리를 그렇게 바라봐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 왜 내가 그래야 돼요? 그 귀한 직장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러지 마요. 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떳떳하다면 묵빈대처하라. 떳떳하다면 묵빈대처하라. 자, 하나만 더 적을게요. 파, 사, 현, 정. 파사현정. 이게 뭐냐면 파가 깨트릴 파예요. 파산한다 또는 파괴한다, 파멸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파자예요. 깨트릴 파. 그러면 사는 무엇이냐면 간사할 사예요. 간사할 사. 사악하다, 간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파사라고 하면 간사하고 비겁한 것을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사하고 비겁한 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현정이란 말이 있을 뒤에 현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 현장, 이게 나타날 현이에요. 나타날 현. 그리고 두 번째 정.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파사현정. 간사한 것들, 그릇된 것을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른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바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비겁하고 간사한 것을 깨트리면 결국은 바른 것이 드러난다. 또는 다른 말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트리면, 없애면 바른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의 고통과 괴로움 자체에서 이걸 깨트리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하기도 하고 방금처럼 사악한 사람들과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는 이것을 스스로가 깨트려 나가야 돼요. 여기서 보복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스스로를 믿고 내가 바른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파사현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께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 또는 정말 골문 일들, 또는 썩은 일들, 그리고 아픈 일들, 고름이 철철 나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문드러지고 힘든 그 고통받는 그런 상황의 상처도 정말 아프더라도 깨끗이 도려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근데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흥분하면 안 돼요. 급하게 마음 내면 안 되고 알아차리고 곰곰이 급하지 않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본인이 훔치지 않았는데 본인이 훔쳤다고 지금 의심하는 회사 동료들도 있고, 이런 불의와 또는 부정과 세상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뭔가 하나 이렇게 딱 뜨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랬을까요? 야, 저 사람 훔쳤을 거야. 야, 저 회사 직원이 바로 집기 옆에 항상 근무하고 있잖아. 항상 가방도 큰 걸 가지고 다녀. 분명히 훔쳤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한번 나오면 훔쳤을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 훔쳤어로 나오고요. 그 다음 말이 돌면 저 사람 많이 오랫동안 훔쳤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예전에는 훔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훔침으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말과 살이 붙어서 요즘은 하나가 먹잇감이 딱 생기면, 먹잇감을 딱 만나면 고기가 탁 모여들듯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회사 직원이지만 회사 직원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신은 혼자잖아요. 당당하게 저는 파사 현장 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의심했던 사람은 평생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한 사람에게 절대 주눅들지 말아요. 당당해져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당당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먹잇감이 어디 없나 이렇게 항상 모든 시선들이 그렇게 향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중심을 딱 잡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회사에 있는 한 내가 딱 알아차리고 내가 강하게 무쇠의 뿔처럼 한번 밀고 나가봐야지, 이렇게 탁 마음 내고 살아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말아요. 이렇게 또 댓글 남기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곧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 한번 그렇게 굳어지고 의심한 마음은 잘 변하진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진 않아요.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럴 때일수록 잠시 움츠리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상처를 입으면 가만히 동굴 속이나 나무 그늘 밑이나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고 호흡을 해요. 상처를 입으면. 그래서 뭔가 펼쳐놓은 일들이 있으면 잠시 멈추셔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게끔. 그래서 이 밀고 당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요. 다만 펼쳐놓은 일들이 있다면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내가 지금 곧 해야 될 목표가 있고 계획들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움츠리고 조금 쉬고 좀 내려놓고 자신을 쉴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대비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난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무쇠 풀처럼 나가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무쇠 뿔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분하게 내 상황을 조금 호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자신의 수행의 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그리고 알아차림의 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고 그 비방과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서고 나면 본인에게는 큰 마음의 근기가 생기고 삶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중도심이죠. 중도의 마음을 잘 지켜서 파사현정, 삿되고 나쁜 것들을 다 파괴하고 고요함과 바른 것을 가까이 하고 만난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내셔야 돼요. 또 하나 적어볼까요? 군, 주, 민, 수 한번 적어보세요. 군주, 민수. 군주, 민수가 뭐냐 하면, 군주라는 것은 임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백성을 얘기해요. 회사 전체 사람이 본인을 억울하게 또는 비방할 수 있고 그걸 훔쳤다라는 의심을 줄 수 있잖아요. 회사가 큰 배라고 보세요. 배, 임금, 군주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권력이 세죠. 그냥 한 사람을 파괴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만에 사람이 나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회사의 어떤 의심 누추리 때문에 본인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파도가 분노하면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뒤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수업할 때 마이클 린치라는 영국의 대부호, 정말 큰 부자가, 영국에서 빌 게이츠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부자가 최호화 보트를 타고 20명과 함께 이탈리아 피렌체로 나갔다가
용오름이라는 돌개바람을 맞고 그대로 45m 속으로 깔아앉았어요. 열 몇 명은 구조되었지만 그 마이크와 10살 딸, 요리사 등등 사망했어요. 아무리 큰 보트도 파도가 치면 그 배가 무너질 수 있어요. 따라 적어볼까요? 강물이 분노하면 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강물이 분노하면 배를 뒤집는다. 그래서 백성이 분노하면 임금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도 몇 명이 감옥을 갔잖아요. 국가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언론의 힘 또는 아무리 큰 정치의 힘, 아무리 큰 회사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면서 본인 스스로를 중도를 지키면서 회사를 잘 다니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편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회사 사람 다 등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해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의 팬이고 여러분은 저의 팬이다. 이 팬이란 말은 팬이 아니라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 귓전 가족이란 말, 희망을 파는 사람 가족이라는 거는 가족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저는 회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밥 한 끼 먹자 또는 술 한잔 하자 또는 차 한잔 하자 하면서 버스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수행이 오래되시고 하신다면 괜찮겠지만 혼자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놓고 이번 기회로 분명히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렇다고 남을 험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냥 사는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풀어나가고 정 끊은 친구가 없다면 자연으로 가세요. 파도를 만나고 또는 산을 만나고 나무를 만나고 계곡을 만나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이제 본인의 편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이 훔쳤던 안 훔쳤던 계속 의심하게 되고요. 회사 다닐 동안은 본인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신경을 자꾸 쓰면 감정이 소비되고 에너지가 좀비가 돼요. 그럼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챙기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방이 있고 음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런 마음을 내셔야 돼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해, 현, 경, 장이라고 해요. 해, 현, 경, 장 한번 써볼까요? 해, 현, 견장이 뭐냐면 검은 고주를 다 풀고 끊어내고 새롭게 고쳐맨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기타를 치지만 기타 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스르든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탁 끊어내고 새로운 줄로 딱 하면서 새롭게 기타를 만지는 그 기분, 어떤 고통과 역경도 그런 마음으로 줄을 탁 끊어내고 내가 새로운 줄을 맨다 라는 마음으로 탁 살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귀점 영상을 듣고 있으니 분노에 휩싸여 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찾아옵니다. 분노에 쌓여서 화만 났었는데 차츰 마음의 정리가 되네요. 심리치료를 받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정감을 주시는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안녕하세요, 채화님. 가족 때문에 죽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영상을 들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화를 내는데 내가 화를 내면 더 역정을 내니 제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무시하다가 극도로 스트레스가 또 받아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머리도 아프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점 영상의 댓글과 영상 덕분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희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어요. 남편과 15년 결혼 생활을 전쟁같이 보내고 이혼한 후에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작년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잠만 자고 핸드폰만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속이 확 뒤집혀질 때도 있지만 호흡과 알아차림으로 그래 네가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괜찮았죠.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남편과 15년 결혼 생활 동안에 아이는 15년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15년 동안 전쟁 같았던 결혼 생활을 자녀는 지켜봤을 겁니다. 자, 전쟁 속에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의 정서가 바르게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평화로운 장소에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적으로 커가야 15년 동안에 이 아이는 정서가 편안하게 바뀔 겁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본인이 적어주셨듯이 15년 동안 전쟁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연이죠. 그 인연을 통해서 한 존재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서 이 존재가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본인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본인이 수행자여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15년 동안 자식에게 지은 인과는 본인이 받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딸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인과를 엄마한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해서 편하지만 자식에게 한 습관과 말과 행동들, 부모가 보여준 그런 말과 행동들은 자식에게는 큰 상처로,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이 아이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녀분은 엄마한테 학교를 등교를 거부하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라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또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표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잠의 문제도 아니고 밤샘을 하든 게임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 특히 엄마가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5년 동안 나의 원인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딸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셔야죠. 뭐. 미안하다 하고 어떻게 원하는 거 있으면 그래 해. 학교 등교하기 싫으면 등교하지 마. 학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않아도 좋아. 라고 딸에게 결정권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엄마가 자꾸 영향을 끼치면 앞으로 딸은 더 엄마의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저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학교 가지 마.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갈 거야? 안 갈래? 그래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저는 뭐 자식에게 그런 많은 업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자식에게 그렇게 원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채화님 잘못되면 어떡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자식이 더 안 좋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제 생각은 듭니다. 뭐든지 인간이 뿌린 인과와 인간이 뿌린 습관과 인간이 뿌린 원인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녀든 배우자든 친구든 간에. 그래서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우리가 뭐 박쥐가 코로나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 바이러스 중에서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게 박쥐에서 발원해서 사양 고양이가 낙타를 거쳐가지고 인간에게 되돌아왔다라고 해서
박쥐, 사양고양이, 낙타, 인간 이걸로 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메르스가 우리에게 왔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그 박쥐를 먹는 그 음식이 있었어요. 그 음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이된 것으로 연결된 것으로 밝혀졌죠.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환님 그러면 박쥐만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박쥐만 없애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죠. 자, 박쥐만 없애면 된다면 바이러스도 사라지겠죠. 저희가 이번에 아마존 니카라가 나무 심으러 갔잖아요. 박쥐가 되게 많아요. 박쥐를 없앨 수 없고, 박쥐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지구에 남아있는 우리의 어찌 보면 조상 역할이죠.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없앨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출현한 원인이 어디서 나왔다? 대학생들 적어보세요. 환경 파괴예요. 환경 파괴. 제가 어저께 이제 인천에 잠시 갔다 왔어요. 거기 공원에 잠시 머물렀는데 비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원에. 근데 비둘기를 사진으로 자세히 찍어 보니까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둘기 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없는, 그냥 이 잘린 상태로 살아가는 비둘기가 거의 3마리 중에서 1마리는 잘린 상태로 살아가더라고요. 다 낚싯줄에 걸려서 잘려 있고 또는 사고가 나서 다쳐 있고 감전돼서 또 다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발이 다 잘려 있어요. 그리고 온몸은 아주 형편없이 아픈 상태로 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런 비둘기들을 고양이들이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해요. 고양이들을 공격하든가 하면 그 고양이가 예쁘다고 또 만지기도 하고 길고양이를 주워서 또 키우기도 하고, 저도 사실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집에. 이게 다 인간의 이런 영역에서 피해를 보고 아프고 병균이 생긴 그런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인간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사양고양이 박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있어요. 근데 야생동물의 체내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무려 100만 개 이상 존재해요. 이거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 몸에 없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야생동물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기후가 변화가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환경이 훼손되고 나무를 다 자르고 인간의 욕심으로 서식지 이런 곳을 파괴하면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그 야생동물 몸에 있다가 야생동물이 멸종하든가 야생동물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결국엔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 바로 인간이 사는 공간으로 옮기게 돼요. 이게 환경 파괴가 전염병으로 시작되고 연결되는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마존에 나무를 심는 이유도 이런 서식지가 자꾸 개발되고 자꾸 불태우고 나무를 파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이유도 이곳에 야생동물이나 동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무가 한 그루 자라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야생동물이 먹고 살아요. 곤충부터 파충류부터 너구리부터 고슴도치부터 늑대, 표범, 수없이 많은 야생동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하나 없어지면요 이 야생동물은 죽어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야생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으로 옮길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서식지를 바꿀. 이건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손을 씻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재해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무진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중중무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이나 땅, 바다, 흙, 비, 바닷물, 강물, 이 모든 것들은 중중무진인 거예요. 중중무진. 이게 뭐다? 그물처럼, 우리 그 낚시 그물처럼, 바다에 잡는 바닷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아주 촘촘하고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중중무진이에요. 각각의 자리에서 너무나 비좁게 서서 서로를 끝없이 비추고 지켜보고 있다. 이걸 중중무진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무심코 버린 쓰레기, 내가 무심코 자른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와 연결되어서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들도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나 빠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이 병이 들게 되었고, 자연 속에 있는 인간도 또 다른 자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간도 병이 들게 된 원인으로 이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물들이 죽어가면서 그 생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학의 기후 위기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인간을 파괴하는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 중중무진이니까. 이걸 인드라 망이라고 해요. 인드라 망의 그물코. 적어볼까요? 인드라 망의 그물코. 인드라 망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연기라고 해요. 연기. 끝없이 서로 얽혀 있고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생물들을 없애고 생물의 보금자리를 없애고 나무를 자르는 일은 여러분이 사는 집을 한마디로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나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존재, 하나의 현상,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5글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상호 의존적이라고 얘기해요.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것이 서로 간섭하고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그 바이러스는 우리 쪽으로 오게 되고 우리도 이 생물이 사라지면서 연관되어서 또 사라질 확률도 점점 더 높아진다. 하나는 전체로 연결되고 전체는 하나로 연결된다. 이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자 물리학입니다. 일미진중 뭐예요? 일미진중 뒤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요? 일미진중. 자,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작은 티끌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그 티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티끌 안에도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하나도 유전 인자를 보고 DNA를 살피면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쓰레기 안 버리고 내가 분리수거 잘하고 내가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내 마음 공부 하나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하나로 바뀜으로써 가족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디딤돌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궁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이 들어서 힘든 마음을 달래려 채환TV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꼭 한번 제주 기점명상센터에 가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요양하러 갑니다.
꼭 찾아뵙고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습니다. 수술 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그 인연으로 귀점 명상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몸으로 댓글을 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기력과 에너지가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으로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성의 또 이 중심이고 또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 한 기관을 적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란 괴로움이란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빠르게 이 자궁암이라는 이 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안 후에 내가 적당하게 또 인연이 되어서 수술이 잘 끝났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연히 이 기점 명상을 또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명절 때 이모를 찾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이제 4살이 많은 42년생 이모가 계세요. 딱 한 분, 저희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죠. 찾아가서 절도 하고, 그리고 또 용돈도 좀 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항상 명절 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얼굴 뵈러 이모 집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이모부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 지금 큰 병원에 가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대구에. 그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119에 실려가셔서 갑자기 어지러우셔서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좌절하시고 슬픔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까지 119에 엄마도 함께 가시고 이제 같이 움직이셨대요. 그래서 대구까지 한 여기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큰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다 받은 거예요. 혈관도 보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별 문제가 없다. 약간 좀 어르신이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불편한가 보다, 어지럽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퇴원하겠지라고 어머니께서 생각하셨대요. 근데 다음날 의식 불명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깨어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형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삶이란 게. 병원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 그냥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도 한번 못 남기시고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인간관계들 또는 돈관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마무리해야 될 인연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 그리고 딸 자식도 있고 아들 자식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분도 소통하지 못하고 그냥 멀쩡하게 계시다가 그 다음날 퇴원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족들은 지금 너무나 저희가 좀 암담한 현실이죠. 오로지 이제 딱 한 분 남은 그런 이제 윗 어른이신데, 세상이 이렇구나. 참 어찌 보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한순간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인연이 다 하고 다시 깨어날지 깨어나지 않을지 지금 계속 의식불명 상태니까 많이 힘든 상태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보도 보셨습니까? 영국의 그 빌 게이츠라는 린치라는 대부호가 있습니다. 그 대부호가 가족들 10명 그리고 또 직원들 10명하고 가장 큰 이 호화요트를 가지고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용오름이라는 그런 자연재해를 만나서 지금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사망자 속에 그 마이크 린치 사망자 명단에 드러났죠. 그리고 10살 된 딸도 지금까지 행방불명돼서 찾지를 못하고 있죠. 법적인 문제가 좀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이 무죄 판결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 파티로 그렇게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시고. 근데 잘 일어나지 않는 그 바다의 용오름이라는 현상, 그걸 만나서 한순간에 45m가 넘는 바닷속으로 침몰돼 버린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게 다 한순간이구나. 그리고 파티를 하려고 축하하려고 간 그 항해길이 마지막 어찌 보면은 저승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인연을 만났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또 새로운 저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마음을 내시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적당한 의사를 만났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수술이 잘 끝나서 이렇게 또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한번 이 자궁암이나 자궁의 병들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조금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가?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안 걸리는데 나는 왜 걸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몸이 오히려 더 병이 더 악화되고 회복이 더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 이 모든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의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 나 스스로 숨 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숨 쉬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병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좀 우울감이 있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든 이 시계는 매 순간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갑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왜 병듭니까? 늙어가니까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병이 듭니까? 나의 삶의 인과 때문에 어떤 걸 먹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을 내 삶을 겪으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병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고 또는 또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병을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병이라는 것은 내 세포의 변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생긴다 해도 결국은 내 세포거든요. 이 내 세포가 나에게 저는 주의를 주는 과정이라고 봐요. 너 자꾸 술 먹고 담배 태우고 스트레스 받고 자꾸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너무 노력하고 너무 아등바등 살아간다면 나 세포가 지금 힘들어. 나 세포가 변이 될 거야. 나 잠깐 변이 될 거야. 하면서 변이가 딱 되는 게 저는 암세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걸리면 내가 지금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구나. 내 인생을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렸구나. 그리고 내 몸 건강, 정신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본인이 깨닫고 느끼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보왕 삼매론의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병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말. 병고를 뭐뭐로 삼아라. 여러분 기억납니까?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보왕 삼매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좋은 보약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2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깨달은 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수행을 하매 살아가매 마장이 들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 자만할지언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수행하면서 어떠한 괴로움과 힘든 과정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나에게 내 마음이 자만한 마음이 올라왔었구나.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장이 내 삶 속에 찾아왔구나 라고 마음 딱 내고 본인이 이걸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극기복내. 어떠한 상황이든 극복해내서 그걸 예로 또는 복으로 다시 되돌리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을 편안하다, 모든 것을 안정적이게, 모든 것을 건강하게, 모든 것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중도심,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물 흐르듯이 마주하고 또한 이 또한 나에게 큰 스승이구나,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심에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이미 감사한 마음을 내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망상이 너무 많아요. 이 생각하다 보면 저 생각하고 있고 저 생각하다 보면 또 이 생각하고 있고 작은 일만 생겨도 그 일에 살을 더 붙여서 드라마를 쓰듯 영화 한 편을 쓰듯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로 피가 많이 가서 그런지 두통에 그리고 다리는 저려오고 손발은 차갑습니다. 이런 생각과 망상들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본래 마음 안에는 번뇌 망상은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본래 마음 안에는 번뇌와 망상은 없다. 본래 마음 안에는 번뇌와 망상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민들레 홀씨처럼 하나 둘 부질없는 생각들이 그것이 마음인 양 또는 내 진짜 마음인 양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 안에 본래 진면목, 본래 진짜 내 마음 안에는 번뇌와 망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민들레 홀씨처럼 많은 생각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진짜 본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에 왜 계속 허상이 붙고 왜 망상이 붙느냐 하면 내가 그 생각과 번뇌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편의점에 일하는데 담배와 술을 파는 그 자체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담배와 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에 스스로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번뇌와 망상처럼 계속해서 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사실 그건 허상이에요. 또는 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래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래 내 마음은 번뇌와 망상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부산물들이 겹쳐지면서 고통과 번뇌와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번뇌와 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번뇌와 망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인간은 스스로도 모르게 번뇌와 망상에 집착하는 집착심이 인간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심이 번뇌와 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착심이 번뇌와 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집착심이 번뇌와 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집착심이 번뇌와 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결국은 이 집착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이 번뇌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걱정과 망상과 번뇌가 머물러 있나요? 평생? 아니면 떠나가요? 계속 평생 번뇌와 망상이 머물러 있어요? 그 망상이? 아니면 변하고 떠나갑니까? 당연히 떠나갑니다. 당연히 변하고 떠나가요. 그래서 이 번뇌와 망상은 곧 리꼴에서 삶의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뭐다? 번뇌와 망상은 삶의 나그네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객이란 말이죠. 나그네란 말이죠. 객진번뇌라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망상은 손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밀어내려 할 필요도 없고, 그 손님을 극진히 내 집을 내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을 내지 않으면 돼요. 내가 손님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신경을 쓰면 내가 손님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다고 손님을 너무 케어를 안 하면 또 어디 가서 소문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도를 지키며 이 손님을 맞아주면 돼요. 객진번뇌를 맞아주면 된다니까요. 손님인 이 번뇌를 잠시 맞아줬다가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객진번뇌를 손님을 주인처럼 내 집을 내주고 앉았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본인의 집을 객진번뇌 다 내준다니까요. 땅문서, 집문서 다 내주고 있다니까요. 걱정과 번뇌한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평생 걱정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객진번뇌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 당연히 객이었고 나그네였고 손님이었던 번뇌와 걱정을 내 집안에 모시고 평생 같이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놈의 걱정은 언제 사라지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객진번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객진번뇌를 손님으로 마땅히 맞이할 뿐 내 인생의 반려자로는 만들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저 객은 객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번뇌와 걱정은 다만 손님이다. 번뇌와 걱정은 다만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수행정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속이고 또는 우리를 욕보이고 여러분을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인생을 경멸한다 하더라도, 또는 나를 천대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또한 객진 번뇌구나. 다만 흘러갈 나그네고 흘러갈 손님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그저 참으리라. 그저 참으리라. 그저 양보하리라. 그저 양보하리라. 그저 견디리라. 그저 견디리라.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리라. 살아가며 숨이 막힐 듯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숨이 한번 막히지 않고 살아간 사람 없다는 걸 알고 미리 그 숨 막히는 순간을 죽음의 순간이라 맞아들이고 죽는 순간에 오히려 연습한다 생각하고 여여하게 살아가는 근근한 수행자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산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산을 왜 오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을 오르는 이유는 내려오기 위해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고 인기를 꿈꾸고 부자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기를 꿈꿉니다. 연예인들은 가장 높은 인기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1등 하기를 원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가장 인류 대학을 가기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꿈꾸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만 꿈일 뿐입니다. 그 정상이란 곳을 찍으면 결국은 우리는 다시 있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산을 오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착지, 출발지인 바로 그곳, 산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죠. 내려올 때는 좀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에서 살 수 없기에 그저 그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우리의 보금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내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지금 자리가 위태위태하던가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든 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암이 걸려 큰 수술을 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해 하루아침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했던 시절 인연인 가족들이 갑자기 큰 병이 와서 사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다시 내려온 상황이라고 봐요. 고통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내려온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주먹으로 태어났고 맨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 걸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산을 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정상을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몸도 조금씩 병이 들고 생로병사 진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이와 세월 그리고 새로운 신인들의 본인은 점점 더 인기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합니다.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생겨나고 잠시 머물고 그리고 잠시 변화하다가 결국은 소멸된다. 소멸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나는 산을 올랐다가 내려왔구나. 본래 자리로 찾아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삶 속에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몸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참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 다반사적인 갈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 자리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 슬퍼할 것도 아니고 미워할 것도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사 친구를 만났어요. 그 의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1살 어린데, 형님, 최근에 의료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최근에 법적 다툼을 통해서 6개월 동안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 병원 문 닫아서 어떡합니까? 수익도 다 없어지고 큰 타격이 있겠어요. 잘 되는 병원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의사 동생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의사분께서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또 제주도도 떠나고 국내 여행도 떠나면서 자신을 쉬게 하는 시절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병원을 다시 오픈하면서 병원도 바꾸고 간판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고 자신도 이제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그 안 좋았던 순간들을 오히려 복이 되어서 극기 복내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마인드로 바뀌었다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전화위복이구나. 6개월 동안 장사 안 한다고 돈 못 번다고 슬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쉼을 주는 시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순간으로 삼았다. 이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불편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요. 한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적어볼까요?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이라면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먼 겁이다라는 거예요. 겁이라는 것은 엄청난 세월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 시절도 한 생각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얘기 있었죠. 일미진중 함시방. 작은 티끌 안에 우주가 있다. 하나의 생각 안에 무량겁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간인 세상 속이지만 찰나찰나 일어나는 세상 속이지만 그 찰나찰나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 인연에 있고 고통받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마음을 안 좋게 내면 그것이 곧 무량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이 곧 한량없는 겁이다.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수없이 많이 파내려가고 수없이 많이 해나가도 그 또한 일념일 뿐,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던가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건 아무리 파내려가고 아무리 그것을 발췌하고 확인하고 하려고 해도 그냥 하나의 일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한 생각. 그래서 이것에 어떠한 상황에든 그게 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운 순간이 그저 한 생각이구나. 이 한 생각이 오히려 내가 무량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한 생각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될까라고 본인이 딱 알아차려야 해요. 이렇게 딱 알아차릴 때 어떠한 경계에도 부딪히지 않는 경계, 마음이 딱 생깁니다. 이걸 따라해 봅니다. 무의 경계라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애착심이든 집착식이든 걸리지 않는 경계의 마음. 아무리 힘든 어둠과 칠흑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한 생각일 뿐이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는 순간 무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한 생각의 중요함, 그리고 한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한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이걸 마음 딱 내고 매 순간마다 일념 하나의 생각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18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독거노인 대상에 오르고 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관심 대상이 되는 그 자체가 자괴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남편 곁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떠나는 거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떠나고 싶다, 또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또는 안락한 죽음, 그리고 또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죽음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방금 질문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걸 잘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괴롭고 죽는 순간에는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연이에요. 여러분도 자연이고 저도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이고 인간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평온하게 죽고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필요해요. 자연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봄입니다. 겨울이 편안하고 안락해야 바로 봄이 편안하고 안락한 거예요. 봄이 또 편안하고 안락해야 여름도 그렇고요. 여름도 그래야 가을이 그렇고요. 가을이 그래야 겨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끝내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분들은 환생을 믿으실 거고 또 윤회를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천국으로 간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봄이 편하지 않고 불편한데 어찌 여름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연결식이 연결된다고 해요. 이걸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음 생에 연결된다. 이건 윤회 관점 보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을 원하시면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눈 감는 순간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면 끝까지 편안하고 단정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12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연결해서 표현하고 연결해서 살아가고 연결해서 인연을 맺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죽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렇게 질문 나온 김에 12가지의 인연생기법을 오늘 간파해 봅시다. 이걸 순관과 역관이라고 하는데 순관으로 먼저 간파해 보고 그 다음에 역관으로 간파해 보는 거예요. 죽음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태어남은 무엇인가? 바로 노병사가 이어진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 죽느냐? 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태어나면 어떤 인연이 만들어지느냐? 노병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노병사가. 자, 그러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자, 죽음은 태어났기 때문이고 태어나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은 진리인데 그렇다면 나는 왜 태어난 겁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겁니까? 자, 여기서 이 꼴에서 의지 때문에 의지. 무슨 의지?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힘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세포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전류의 힘,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도대체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집착 때문이다. 그 의지는 어떠한 집착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자, 그러면 집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집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갈애 때문이다. 갈증난 애착 때문이다. 그러면 갈증난 애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축적된 경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다? 축적된 경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은 왜 내가 했는가? 왜 가능한 것인가? 경험이 왜 가능한 것인가? 그건 감각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대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희, 비설, 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육입이라고 하고 육처라고 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자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각적인 대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접촉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접촉. 뭔가 접촉했을 때 이게 부드럽다, 또는 거칠다, 맛있다, 맛없다, 향기롭다, 냄새난다, 불편하다, 편하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 접촉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접촉은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비슬신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거를 육근이라고 하는데, 육근에 통해서 내적인 감각기관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의지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 있고 난 다음에 육입이 있고 육처가 있는 거잖아요. 안식이 있고 이식이, 비식이 있고 설식이 있고 신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비롯해서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디를 기인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부모의 또는 모체에서 있었던 전 부모님 또는 우리의 부모님 또는 유전적인 칼융이 얘기한 집단 무의식, 또는 지그먼트 프로이트가 얘기한 무의식, 전의식 안에 있었던 원초적인 의식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하고 팔식이라고 하고도 아르야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초적인 의식은 또 어디서 생겨났는가? 바로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업이고 축적된 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업. 이 업은 결국은 어디서 발생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무명이다라는 거예요. 무지다. 어리석음이다. 밟지 못해서 그렇다. 자,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고, 전생이 있든 없든 떠나가지고 부모의 생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부모가 고기를 좋아하면 나도 고기를 좋아할 수 있고, 부모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섬세하시면 나도 좀 섬세하고, 부모가 와일드하면 나도 와일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과거생이라고 적어보세요. 과거생은 윤회를 믿는 분들은 전생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은 부모의 생 또는 조상의 생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과거생이 무명 그리고 행이다 라고 적으세요. 무명 그리고 행이다. 자, 그러면 현재생을 적어보세요. 현재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내생, 다음 생에, 윤회를 믿는 분들은 다음 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은 내 자식에게 전달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생, 현생, 내생으로 나눠요. 전생은 부모의 생, 조상의 생 또는 여러분의 전생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생은 여러분들의 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생은 무엇이다? 내 자식에 대한 생 또는 여러분이 윤회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마지막에 내생은 리꼴에서 생노사라고 적어봅니다. 생노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 결국은 죽어가는 것. 자, 요렇게 나누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드린다면, 예를 들어 술, 알코올 중독자라고 봅시다. 아니면 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봅시다. 아버지의 어리석은 행동과 무명이, 이게 뭐예요? 과거생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명과 행이다. 그럼 아버지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또는 뭐 위에 조상이, 정조 할아버지가 어떠한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게 무명과 행이에요. 이게 과거생입니다. 그럼 현재생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에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또는 육입, 촉수, 애, 취, 유. 그리고 내생은 뭔가요? 생, 노사라고 했죠. 자, 현생이 제일 많습니다. 식이 있고 육처가 있고 명색이 있고 촉수, 애, 취, 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인연생기예요. 인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개법이에요. 이걸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리석어서 또는 조상이 어리석어서 어떤 술을 많이 드셨어요. 폭력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식이 어디로 오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처음이에요. 현생은. 식. 무명행은 과거생이고. 여러분 어떤 식을 가지고 딱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성격 또는 조상의 성격, 부모의 성격을 가지고 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명색이 있잖아요. 명색은 뭐냐면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이름, 여러분의 이름, 또 누구 홍길동, 또 누구의 이름, 이걸 가진 사람을 명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딱 존재해요. 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명색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2억 개의 정자 속에서 여러분은 2억 분의 1의 확률로 잉태되어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에 계시다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바란 의식. 2억 개 중에 오로지 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훌륭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딱 건졌는데 2억 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존재예요. 2억 분의 1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어서 명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육처가 생겨났어요. 눈, 코, 입, 혀, 몸, 정신이 아니비설신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육처인 거예요. 또는 육입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죠? 현재 생에는 뭘로 이루어졌다? 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명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명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육입이 생겼다 또는 육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육처가 생기니 여러분의 눈과 코와 입과 혀와 피부와 이 의식이 생기니 홍길동이라는 자가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이게 홍길동이 되고 홍길동은 눈, 코, 입, 혀, 피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홍길동은 또는 누구는 그 다음에 접촉을 해요. 이게 촉이에요. 접촉이 줄임말이에요. 뭐로 접촉해요? 음식 접촉하죠. 뭐 꽃향기 접촉하죠. 소리를 접촉하죠. 좋은 음악 접촉하죠. 또는 세상으로 보는 세상에 좋다 나쁘다를 접촉해요. 이걸 촉이라고 해요. 촉을 딱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느낌이 일어나요. 아, 이건 보드럽다. 아, 이건 맛있구나. 아, 이 소리는 좋은 소리야. 이게 수의 작용이에요. 수. 이 갈로에서 느낌이에요. 느낌. 수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무지해서 드셨어. 그 술 드시는 행동이 또는 욕하는 행동이 식이 내 의식 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지. 있는데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을 가진 A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A가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들었던 게 아버지가 말했던 거 또는 아버지가 폭행을 했던 거 아버지가 소리 질렀던 거를 눈, 코, 입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접촉을 하니까 수가 느껴지잖아요.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이런 수가 쌓여 느낌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수 그 다음에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정신이 하나 태어나고 두 번째 아버지하고 닮는 정신이 하나 태어나요. 이게 뭐다?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자꾸 갈증나고 애착하는 것도 가래고 내가 이게 미워서 자꾸 밀어내는 것도 가래예요. 난 절대 그런 사람 싫어. 나는 그런 인간 절대 싫어. 이것도 가래예요. 그런 사람 자꾸 옵니다. 자꾸 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촉, 접촉하고 그리고 두 번째 수, 느끼고 그리고 세 번째 애, 밀어내든가 당긴다는 거예요. 가래의 반대말이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 중도를 공이라고 해요. 공이 곧 연기예요. 자, 촉, 수, 애가 나왔어요. 가래가 나왔어요. 애다음 뭐예요? 취,
취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술에 대한 자꾸 가래가 있으면 그걸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유가 뭐예요? 하나의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비슷한 존재 또는 아버지를 너무 극형하는 존재, 이 두 가지 존재로 여러분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생을 뭐다? 무명행이라고 얘기하고 현생을 뭐라고 한다? 식, 명색, 육처 또는 육입, 촉, 수, 애, 취, 유. 유는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하나의 존재가 태어난다. 하나의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A라는 존재, B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마음 또는 우리의 관점이 이 안에서 되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자식을 좋은 존재로 살게 하고 자식을 행복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현생에 대한 마음의 관점을 간파하시고 그 간파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전생과 내생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자식의 삶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는 자꾸 욕심을 내요.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성격이 바뀌기를, 자식이 좋아지기를,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식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요. 근데 자식은 바뀌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넘어가면 바뀌지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부모는 이 현생인 자신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자식을 바꾸려고 해요. 내생을 바꾸려고 해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하면 할수록 자식은 빗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생노사, 자식도 부모의 살아온 이 현생을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연생기법이에요. 다른 말로 연생법이라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연생법. 이걸 다른 말로 또 연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연생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곧 공의 이치예요. 이게 뿌린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짧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고통이 있고 고통이 모인 원인이 있고 그리고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것에는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 이게 8정도인 거예요. 이게 고집, 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그리고 도성제. 이게 하나의 연기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이다, 이건 없다,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만들어지고 명색으로 인해서 육처가 만들어지고 육처로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통해서 애착이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통해서 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취하려는 마음 안에서 뭐 하나 존재가 탄생해 버린다. 그게 지금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이것이 다음 생을 통해서 자식에게 또는 여러분이 윤회를 믿는다면 윤회를 통해서 내가 그 존재로 또 비슷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에서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의 딜레마다. 괴로움의 굴레다.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고 확철대오하는 게 바로 4글자로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2글자로는 각자라고 하고 그리고 5글자로는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혹여나 전생에 무슨 업이 있다면 그 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내생까지 끌고 가지 않는 답을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천명상대학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이 공부가 어찌 보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고 내 인생에서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아무리 여행을 자주 가도 돌아오면 괴로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또 괴로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고해이기 때문에 바다 자체가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계고, 삼법인의 중에서 일체계고인 거예요. 세상 자체 살아가는 게 생로병사 환 속에 있는 거예요. 환이 뭐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환. 근심한 자예요. 근심을 통해서 늙어가고, 근심을 통해서 병이 들고, 근심을 통해서 결국은 죽어간다. 그러니 이 근심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어떠한 근심 속에서도 오래 머물면 노병사가 진행된다. 환이 중요하다. 현대인의 가장 큰 원인, 암의 또는 병의 원인, 스트레스가 80% 이상이라는 보도를 봤어요. 환을 가장 조심하라. 근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온이에요, 평온. 마음의 평온.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과 인기에 대한 집착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내 삶의 근심을 만들 수 있으니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생과 현생과 전생에 대한 모든 것을 간파해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가져도 그것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존재, 유를 만들고 또 생노사를 만들어 가니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주는 복이 있다면 마땅히 받고 하늘이 주는 벌이 있다면 마땅히 받으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절대 근심하지 말고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마땅히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내고 살아가고 복이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받음 속에서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고 내 몸이 건강할 때 조금 봉사하고 내 머리가 아직까지 똑똑할 때 제정신일 때 치매 아닐 때 마음 공부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파도가 높을수록 기복은 더 큽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쁨을 느끼고 싶고 행복을 자꾸 느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괴로움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즐거움에서도 그냥 평온하고 괴로움에서도 그냥 평온한 자, 이게 바로 중도심을 관철한 자예요. 이걸 두 글자로 해탈이라고 해요. 세 글자로는 대자유라고 해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에 어떠한 파도에도 걸림이 없는 자, 이걸 이제 수타니파타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도 살아있는 자는 희망이에요.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희망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평안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